오늘의 말씀은 지난 10월 오색 여호와에 대해서 연합으로 원례를 할 때 공부했던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성전에 나타난 숫자의 구속 경륜. 숫자, 오늘의 핵심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한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43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제단을 다시 한번 청량을 하면서 새로운 기준, 물론 같은 기준이지만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것이 그동안의 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제 단위였죠. 규빗. 그 규빗에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다. 규빗은 6손바닥이 되는데 여기다 한 손바닥을 더한 7손바닥. 이것이 이제 척이죠. 척이라는 기준으로 새롭게 청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고 할 때 서론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는 의미, 늘 반복하지만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해야 되는 궁극적인 의미는 미래적이다, 종말적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 에스겔 성전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때 결국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는 구속사의 전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하죠. 구속사의 전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칠 때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구원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을 알지 못하고서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고 또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게 되면 진정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야 되는가 할 때 일단 에스겔 40장에 48장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에스겔 40장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 같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가운데 숫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중요한 키라는 거죠. 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를 모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의 그 본질적인 구속 경륜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구속사의 완성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숫자를 통해서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에스겔 성전에는 성경상으로 구원 완성과 관련된 중요한 숫자들이 집결된 최종적 장소이다.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원 완성과 관련된 중요한 숫자들, 숫자라는 것은 0부터 시작을 해서 무한대로 숫자는 진행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구원 완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수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는 그 숫자들이 집결되어 있다. 왜냐?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은 최종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에스겔 성전의 공부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숫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볼 때 성경의 숫자는 영감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성경은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숫자 역시도 감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숫자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준다. 자,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준다. 왜냐? 숫자는 일단은 정확함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되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밝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뭐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수단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계시를 정확하게 밝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숫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죠. 깊기 때문에 사실은 오묘한 세계입니다.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인간의 말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숫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영감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볼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점 하나가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 하나의 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일단 숫자의 속성은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 숫자는 변질이 없습니다. 1이면 계속 1인 것이고 2면 계속 2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없어서 그 자체로 진리가 된다. 그래서 최고 영적 권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그 재반 상황에는 이렇게 정확하고 변질이 없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숫자가 많다. 자, 물론 숫자가 많은 이유는 청량 때문이죠. 청량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과학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일단 청량하기 때문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 나온 숫자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자체, 다시 그 서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좀 더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때,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원칙, 원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조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이 에스겔 성전의 그 구속 경륜을 알기 위한 숫자를 공부해야 된다. 그 전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숫자 의미의 중요성을 먼저 잘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이제 공부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는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추리면은 또 중요한 숫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숫자들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또 인정받은 또 여겨진 그런 숫자들이죠. 그럼 어떤 숫자들이 있으며 그것이 에스겔 성경에 나타났는가? 첫 번째가 바로 7입니다. 7.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수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자,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에스겔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 했습니다. 완전수 3과 땅의 수 4가 합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도 하나님의 완전수이면 틀림이 없지만 3이라는 완전수와 7이라는 완전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3이라는 완전수에 땅에 4가 붙여진 수가 7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 땅이라는 동서남북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무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그 구속 경륜이 완전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3은 하나님 존재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7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속 경륜이 완전하다는 수를 말씀하고 있고 구속사 전반에 나타난 중요한 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7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신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3 더하기 4의 형식으로 7을 이루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3 더하기 4가 아니고요. 6 더하기 1로 7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6 더하기 1로 7을 이루고 있다. 자, 이 6 더하기 1로 이루어지는 7의 그 의미, 같은 7이긴 7이지만은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7을 강조하되 6 더하기 1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에스겔 성전의 측량 단위는 척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규빗이라고 했죠. 45.6cm. 척은 53.2cm.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것은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죠. 43장 13절.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규빗이 아니라 척으로 청량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죠. 한자는 팔꿈치에서 사람의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것이 한 규빗, 한 자입니다. 한자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7.6이라는 한 손바닥이 6개가 더 곱해진 길입니다. 자,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규빗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한 그 손바닥을 더한 7.6이죠. 7.6을 더한 53.2cm 한 척을 기준으로 청량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6에다가 1이 더해지면서 7이라는 그러한 완전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한 손바닥이 되어진 7손바닥 길이의 단위인데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측량 단위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확장시켜 볼 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은 이처럼 6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면서 7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겔 성전은 새로운 측량 단위로 그 측량을 했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이러한 새로운 측량 단위에 따라서 이제 측량이 된다는 거,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은 6개 문간이 있습니다. 바깥들 문간 3개, 안뜰 연관된 문간 3개, 6개 문간이 있습니다. 6개 문간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건물들로서 성전 본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몇 번도 말씀했지만은 고대에서는 이 문이라는 것은 단지 문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읍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대단히 크고 규모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 나라, 그 또 지역이 얼마나 강성하다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외부에서 본다 하면은 사실은 담과 문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 문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간. 그러니까는 이 문간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간은 6개라는 거죠. 6개. 자, 그러나 이 문간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본관이라는 건물이에요. 성전 본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를 때는 서로 무관한 관계없는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간은 실제로 성전 본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거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림으로 보시죠. 이것이 바깥들 동양안 문간이고요. 이것이 바깥들 북향안 문간, 이것이 바깥들 남양안 문간. 여기가 바깥들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안뜰이 되기 때문에 안뜰 동양안 문간. 그다음에 안뜰 남양안 문간, 안뜰 북향안 문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왜? 어디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사실은 성전 본관을 지키기 위함이지 성전 본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건물은 6개의 문간과 한 개의 성전 본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구조. 예. 아까 우리가 규빗 6손바닥에다가 한 손바닥에 되어진 척으로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방. 에스겔 성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들을 축약하게 되면은 6종류로 분류가 된다. 실제로는 7개 방이 있지만은 또 성경은 6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지기 방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박석 깔린 땅 위에 방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는데 이거는 성전 수직하는 제상들의 방, 그 다음에 제단을 수식하는 제상들의 방 2개지만 요거를 묶어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골방,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일단 문지기들의 방은
요 문간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섯 개 문간에 6개의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 문간이 6개니까는 36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 이제 그 문지기들의 방 하나로 우리가 묶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부분이 바로 박석 깔린 그러한 지역이 되는데 그 위에 방이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10개, 동쪽으로 10개, 그다음에 남쪽으로 10개 해서 총 30개의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뜰 쪽으로 들어와서는 안뜰 북향안 문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앞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인데 요 방은 이제 성전을 수직하고 요 방은 제단을 수직합니다. 수직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나 요거는 성격상 노래하는 자들의 방,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전 본관에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두르고 있는 골방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두르고 있는데 이건 또 3층입니다. 층당 30개, 3층 9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기도 하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수많은 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전 본관 좌우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이게 100척짜리, 이거는 50척짜리. 여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류로서는 6개의 방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 성전 본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기도 하고 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종류의 방들은 실제로 성전 본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역시 7이라는 그런 수를 이뤄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방들은 성소와 지성소로 집중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볼 때 6종류의 방들과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 성격적으로 하나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이것을 하나로 본다면 6에다가 7, 그래서 1을 더한 7이 된다. 이런 수의 과정, 수가 그 구원의 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는 뭐냐면은 17이라는 수인데요. 17. 17은 사실 물론 그 고대에도 숫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17이라는 수가 승리수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수적인 그 난해함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긴 어려웠다가 특별히 2013년도 12월 이제 17일 날 그 한기총으로부터 원래 이단이 아니었다라는 승리의 그 선포 이후에 그 다음날 10월 18일 날 이 17수의 구속경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 17수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이제 밝아지게 된 거죠. 그 의미는 뭐냐? 일단 승리의 수인데 어떤 승리냐? 마지막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승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성경은 17수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등장한다. 결국 에스겔 성전에는 신앙적 승리를 이룬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수를 분해해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7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 경륜,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이 더해져야 되는데 10이라는 것은 만수라 했습니다. 충만수. 뭔가 꽉 찬, 꽉 찬. 예를 들어서 10계명, 계명이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열재앙, 또 11조. 우리의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그 헌금이 완전하다. 물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수가 합해질 때 17수, 승리의 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수가 있어야 돼요. 구속경이나 완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10이라는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 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17수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에스겔 성전 관련해서 17수가 등장하고 있는가? 먼저 에스겔 성전의 행동 예언이 17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7개의 행동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 행동 예언을 완벽하게 완수해야만 에스겔 성전에 승리가 있고 또 그 터전에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에 실제로 17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7수 하면은 17개나 1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17수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2013년도 12월 18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7이라는 의미와 또 10이라는 의미가 또 각각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상 같을 때는 17이라는 개념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25라는 숫자가 7번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과정 속에서 또 50수는 10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그 근거 구절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 10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 17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25라는 게 7번, 50이라는 숫자가 10번이라고 할 때 그 에스겔 성경을 청량을 하다 보게 되면 25하고 50이 하나로 묶여진 장소가 어디냐면 6개의 문간입니다. 그 6개의 문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문간이 6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간은 크기가 다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단지 요 문간과 요 문간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할 때 현관의 위치가 서로 바라보는 요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지 규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장이 25고 광이 50척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25는 칠수의 의미를 대행하고 있고요. 50은 이거는 10수의 의미를 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0번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문간들은 결국 뭐가 적용된 장소냐? 17수가 적용된 장소다. 문간을 우리가 들어와야 이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17수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문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수가 있죠. 자, 사실은 에스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는 25수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통해서 에스겔 25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는 미리 그 말씀한 내용이지만 요 자료를 다시 만든 그러한 순서로서는 25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참 구석구석에 25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참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가 틀림없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25수가 17수하고 연관돼서 이제 연관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 성전 본관에 이르기까지의 계단의 나타남으로 성도가 성소, 다시 말하면 성전 본관 지성소가 있는 장소죠. 나아가기까지의 구원의 과정을 숫자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7은 어떤 숫자입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바깥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7계단이다. 그 다음에 8은 무엇입니까?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계단의 수는 8계단이다. 10은 무엇입니까? 안뜰에서 그 성전 본관,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계단의 수는 10개다.
이 말씀이에요. 합하면은 2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은 처음에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점 하나 성령의 감동이 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함축적인 에스겔 성전에 그런 많은 그 계시가 있는 그 중에서 외부에서 성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25다. 이걸 다 걸어야만 이루어지는 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성소까지 나가기까지의 구원완성의 과정, 7의 몸과 의미, 8의 의미, 10의 의미. 그래서 반드시 25라는 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것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에스겔 성전은 숫자를 모르고서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와도 같은 그런 내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제 25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데 25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속 경륜의 완성의 상태.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제 25라는 혹은 또 17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1에서 10까지의 수는 우리가 일상적이지만 그를 넘어선 그러한 뭐 17수라든가 25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말씀이 밝혀지면서 17수, 더 나아가 25수가 나오는데 왜 25수가 에스겔 성경의 기본수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천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장소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죠.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료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24 장로가 이렇게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24개의 보좌가. 자,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24개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완성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대표 장로들, 이제 12사도를 비롯해서. 그러면 하나님 보좌는 어디십니까? 이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상의 보좌의 수는 24가 더해진 25란, 24에다가 1이 더해진 25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5라는 거는 그 의미적으로 최종적인 구속경륜의 그 완성의 상태를 보여주니까 이제 에스겔 성전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뜻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에스겔 성전은 25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50이라는 것입니다. 50.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 그리기를 말씀할 때 평면도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네모 반듯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500척 500척이거든요. 500척. 자, 그런데 또 사방 그 성전 사방에다 멀찍이 있는 사방에 담은 이 500장대예요. 장대. 한 장대는 6척이니까 결국 3000척이죠. 자, 그러나 왜 500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50이라는 수, 50이라는 수는 뭐냐면은 최종적인 수라는 거예요. 25도 따져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경륜을 지향하는 그런 목적 상태를 표현하는 게 50이라는 거죠. 50은 25수의 배수다.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 때 희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희년은 구약 시대 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 제정하셨는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신년을 지킨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종말적이고 재림을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최종 또한 구속 완성. 그러니까 재림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절기로 표현한다면 희년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서 25장 8절에 12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대표적인 10절 보게 되면은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희년. 희년을 상대하는 수는 50인데 이 50은 25수의 배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수가 또 2배수로 확대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나아갈 구속경륜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건 2절 말씀인데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또한 희년으로 말씀한 거죠. 여호와 은혜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실제로 또 예수님이 오셨던 AD 26년은요 30번째 역사 속에서 30번째 희년되는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또 성경 읽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희년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때는 신년 절기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절기가 희년이고 숫자적으로는 50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공부해 볼 때 이 중요한 숫자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7, 17, 25, 50. 중요한 숫자 4개를 공부했는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구속경륜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숫자의 완성 과정. 우리는 오늘은 과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과정.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부품처럼 각각의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맞물려 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부터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는 3 더하기 4지만 에스겔 성전에서는 같은 7을 말씀하지만 이것은 6 더하기 1로 이제 6이라는 수에 1이 더해짐으로 7을 완성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수가 뭐냐 하면 17수라는 거예요. 17수 자체가 등장했지만 7에다가 17이 이루어지려면 10이 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10이 나타나야 된다. 예. 그러면은 10은 이제 아까 그 문간에서 이미 그렇게 그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이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은 25로 발전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17에서 25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8이 붙어야 된다. 8.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제 그 중간 계단, 다시 말하면은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의 수가 8이거든요. 예.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수가 완성됐는데 이것이 또 하나 붙어져서 2배수가 될 때 50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이 50수라는 그러한 하나님 구속경륜의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각 숫자들의 구속경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7이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좀 넓게 볼 때 구속사의 완성이다. 구속사의 완성이다. 예. 안식. 이건 어떻게 보면 7은 좀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좀 이렇게 거대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여섯째 날 힘쓰고 일곱째 날 복주사, 7일 안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면은 물론 일주일 단위로 볼 때는 7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는 과정은요. 구속 역사를 이루는 과정은 또 이것이 확대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예, 하나님 구속 역사에 관련된 합하면 6,000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청년왕국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예, 이 6과 7이라는 숫자, 6과 7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진 어떤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7수는요. 이게 성도들에 맞춰져 갖고 이러한 안식과 주의를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반드시 이 언약대로 이루어갈 때 구원 승리의 완성이 있다. 예. 그러나 한 가지는 겪어야 된다. 마지막 때 너희가 10일 동안, 이것도 10일도 진짜 10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10일은 만수, 충만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때를 감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마지막 한때의 환란을 우리가 이기는 자, 그 구원의 승리가 있을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수의 그 의미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여러 가지 25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비부가 25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비부는 그냥 그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사비부라는 그런 표현으로는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비부 부사죠. 주위에 원을 이루어 사방으로.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25번 사비부라고 반복되고 강조되어서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에스겔 성전에만 25번 나오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으로 이제 이 의미를 보시면요. 이게 그냥 25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아예 외곽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둘러 진치면서 들어오는데 어디를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자체를 또 사비부하지만 그 골방을 집중적으로 또 사비부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확증입니다. 반드시 에스겔 성전의 그 구속 경륜은 이루어져야 되며 완성될 것이다. 그런 확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재림을 통해서 신현,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존재가 또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뭘 회복하는 데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제 초림과 재림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기록인데 이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춰지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등불처럼 이 해가 필요 없고요.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역사 있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에스겔 성전의 많은 그 내용 가운데 숫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 읽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중요한 숫자들 말씀드렸습니다. 7, 17, 25, 그 다음에 50. 이 숫자들은 자, 에스겔 성전을 통한 구속 경륜의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각각 끊어진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성도 입장에서 자, 우리가 어떠한 노정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가? 성도는 그러면 에스겔 성전을 목표한다고 할 때 숫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신앙의 조건을 붙들고서 가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성도 각자 자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나갈 때 먼저 칠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수.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수. 그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충성. 아까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했지만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충성.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자로 여겨주신다. 숫자로는 17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자에게는 다 이렇게 이 숫자가 그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는 다 이렇게 17의 그런 통로가 되는데 에스겔 성전에 들어왔죠. 들어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또 복을 받게 되느냐. 17에서 20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8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8. 이 8이 대단히 신비롭고 중요한 숫자죠. 새 생명의 수. 새 생명의 수. 자,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수지만은 이 또 8은 변화의 수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수. 결국에는 에스겔 성전은 이 변화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변화의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절기를 볼 때는 그 자체가 영적 희년이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다른 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이라는 숫자를 잘 아셔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또 17, 구속사에 나타난 17의 그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자로 끝까지 그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이제 승리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 경륜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정말 승리자가 되시고 또 에스겔 성전의 그 규격에 맞는 또 동참자 그 자격자가 되고 또 건축자가 되어서 정말 변화의 복 정말 그 자기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축복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